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지난 시간까지 십자가, 즐거운 교환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오늘 이 12절에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32강 오늘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로마서 제 32강 우리 제목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이 한 사람 아담, 퍼스트 아담과 세컨 아담의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꺼내면서 이제 오늘은 주로 이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오늘 이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창세기 장제목을 쭉 하다 보면은 족보가 나오지요. 족보의 첫 번째 족보 나오는 장이 5장입니다. 아담의 족보, 그지요?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이 죽고, 그래서 아담이 죽고 하면서 계속 죽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죄와 사망의 출발점이 아담이었지요. 마지막 아담, 세컨 아담은 의와 생명과 영생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죄와 사망의 마침, 끝, 그리고 공의와 생명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이 퍼스트 아담은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고, 이제 세컨 아담이 들어오면서 죄의 문제를 끊고 영생으로 가져갔다. 영생. 그래서 계속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려면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이해해야 사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 때 그 영생, 그죠? 우리 영생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5장 12절을 딱 펴놓고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밑에 거 같이 읽어보실래요? 어딘가에게로 들어가는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에이셀덴을 사용합니다.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죄가 이미 과거에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미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오염되었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깨끗한 세상이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신라곤을 했지요. 그래서 신라곤을 한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정말로 100% 이해하냐 말이에요. 응?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부분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정도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명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예요. 그죠? 먹으면 죽는다니까 안 먹으면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라곤에서 복락원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 세컨 아담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이 죽었던 사망, 죽었던 이 생명이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 그지요? 같이 읽어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죽음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이 단 줄 알고 살아요. 권력이 단 줄 알고 살아요. 자,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비되는 게 뭐예요? 사망과 영생이에요. 죄의 싹, 퍼스트 아담의, 그러니까 퍼스트 아담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계속 오늘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세컨 아담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가진 보편성, 이게 하마르타노예요. 부정 과거 시제라 그랬어요.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죄라 그래요. 이미 하마르타노, 이미 죄가 지어져 있는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오면은 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를 얻느니라. 디엘렌, 통과하다, 퍼져가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면은 죄의 특성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얻느니라, 이 소리는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12절 상반절에.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예들이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로마서를 관통하는 게, 우리 로마서 1강 할 때 했죠.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이걸 대표성이라 그러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죽음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컨 아담이 죽으심으로, 세컨 아담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컨 아담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이 화목제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특징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까요. 자, 아담은 세상에 죄를 가져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죄의 기원. 우리 그동안에도 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아담의 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요. 사단은 옆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역할을 하지 죄 짓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져요. 아담은요. 하와가 그래서 그랬다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죄는요. 이게 무서운 게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속이지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관역을 빗나가다, 금지된 선을 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지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쫙 관통하는 키워드가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애들은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제가 배고플 때나 순종하지. 애들은요 자기한테 좋게 해주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딱 엄마 말씀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런 애기들은 없어요. 그냥 지가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땡깡 피지. 그것도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큰 소리 치죠. 근데 영적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 이후로 타락한 본성에 의해 선에 대한 무능, 죄의 경향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의 후예인 우리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마음속에 수만 오만 가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다 거룩한 척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그런 위대한 스님도 나중에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깨달아도 그걸 없애지를 못해요. 자기 앞에 오는 이 죄를 아무리 절간에 가서 몇십 년을 앉아 있어도 그 몰려오는 그 온갖 욕심을 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미 죄 속에 우리는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세상에 뭘 가져왔어요?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아담의 죄의 결과는 1차적으로 땅과 아담 자신에게 저주로 나타났는데 아담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에서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땀을 흘려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사실은 동물의 왕국 세계나 우리 인간 세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벌레서부터 큰 사자나 악어도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먹는 문제예요. 다 먹는 문제예요. 가만히 보세요. 다 먹는 문제지.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남의 거를 빼앗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안식년이고 희년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땅을 소유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50년이 지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이 내 건가요? 그런데 인간들은 요새 뭐 빌라왕 막 이런 거 막 나오대. 그게 다 인간 욕심이에요. 자, 하와는 또 어땠어요? 해산의 고통을 심하게 겪어야 자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에게 심판과 저주가 전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사탄의 후손으로부터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괴롭힐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하면서 쭉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푸틴만 저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손에 다 핵무기가 다 있으면 다 저런 푸틴 짓거리를 다 할 거예요. 응? 가만히 보세요. 강대국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걸려도요. 아프리카에는 지금 백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응? 선진국에서는요. 갖다 버리고요. 왜 그래요? 그러면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병이 어디로 가요? 다시 또 일로 오지. 자, 3장 15절 써놨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머리가 뭐예요? 머리. 잘 보세요. 제가 그때 창세기 3장 15절 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돌로사 마지막 허리에는 굵은 찬자욱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자의 자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머리가 뭐예요? 사단의 머리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그죠? 뱀의 머리를 밟고 하는 장면이 막 나오죠. 영화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인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아담의 죄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아담 하나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냐고.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은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내가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겪는 고통을 내가 같이 겪고 기쁨을 같이 겪냐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는 애들이 알고 아프리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왕족은 알고 왕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왕족이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그에게 속한 인간 모두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죽음이라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 인간은 사망을 당하고 죽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골당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보다 늦게 태어난 그런 생명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장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세계로 보면은 100년 사는 거는 점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이 다 낙골 땅을 쓰죠. 제가 볼 때 낙골 땅도 이제 포화예요.
점점 이제 죽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생과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컨 아담이 오면은 저절로 영생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 하는 존재. 왜요? 죄 속으로 뛰어들었으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 주님 세컨 아담이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청정지역인데 청정지역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하늘나라 모델하우스라니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죠.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지죠.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게요, 먹을 게 없어서 깨지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죄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죄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안 깨져도 그냥 겉만 이러고 살지 실질적으로는 깨진 거로 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가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깨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에덴 동산을 경험을 해야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요,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 어릴 때 다닌 교회가 어른들이 싸우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고 강대상에서 천국 이야기를 해도 천국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봐야 본집에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 얘기에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과 성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죄는 세상에 침입하여 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의 세상에 죄가 침입했다는 얘기예요. 자, 에덴 동산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인류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침입한 이후로 세상이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기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이끌었으며 우리의 영을 계속 오염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출발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바울 쭉 내려가도요,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죄에서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배웠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만 야단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할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뭐라 그래요? 요한 보고 쟤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지금 내일 죽는데. 근데 보세요, 쟤네 닭을 키워보니까 내일 죽는데 오늘 지들끼리 모여갖고 싸우더라고. 근데 이 닭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활동성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바울은 본문에서 죄를 의인화하여 설명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죄는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존재를 그냥 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는 사람의 습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왔어. 왕노릇해. 나중에는 그 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활동성이 있어요. 죄는 마귀를 통해 세상에 들어옵니다.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죄는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점점 커지면 커지지. 그래서 시편 52편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악한 데는 지혜롭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데는 미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문제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사단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사단의 종이거든. 이거 원래 우리는 사단의 종이에요. 왜요? 죄의 종노릇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요 30년 40년 하고요, 목사 장로 권사를 아무리 해도요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서 옛 사단이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죄의 활동의 결과가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불순종, 불법, 불의, 시기, 분열.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 16가지 나오지요. 요한 1서에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 하나듯이 육체의 열매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죄라는 건 그냥 죄 때문에 생긴 나온 열매들이에요.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이 죄라는 놈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이 죄가 있으면은 여기서 불순종, 불법, 불의, 시기, 분열, 다툼, 싸움, 분쟁, 여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요, 선진국은 고상한 척 하지만요, 그 안에도 다 악이 들어있어요. 제가 3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사람들의 관용이라는 게 있어요. 관용. 그런데 그 관용이라는 것도요, 자기들이 살 때까지 관용이에요.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는 막 프랑스 노조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프랑스가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여러분들 난징 대학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그게 지금도, 그래서 그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 난 게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 세워놓고 서로 시합하는 거야. 누가 빨리 죽이나. 둘이서. 그래서 거기 우승자 사진까지 나왔어. 많이 죽이나. 아니, 개미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고 죽이는 거야. 그 일본 칼 있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을 죽이는가 해가지고 우승자를 뽑았다니까요. 그리고 우승자가 일본 신문에 일면에 났다니까요.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속으로 사람 많이 죽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총기가 자유화되면 여러 명 죽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대신에 죄가 인간의 전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의 전인격을 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게 만들려면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모습이 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사망이 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거는 죄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취한 흙으로 돌아갈만 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이 되게 큰 소리 치죠. 장례식장 가보세요. 그냥 한 2시간만 지나면 딱 한 줌이에요. 요만한 항아리도 원래 크게 만든 거지 사실 그만한 항아리도 필요 없어. 제가요 이번에도 거기 가가지고요 딱 왼쪽 보니까요 근데 김창호 집사님 뿌린 그 항아리가 나오더라고. 응? 제가 옛날에는요 노숙자 장례를 치러주는데 관폭에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재벌집 회장처럼 막 난리를 치고 장례를 치르던 폭에서 가던 죽으면 다 한 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아까 죄가 퍼져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죄의 유전성은 모든 인류의 각 개인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슬에서 벗어나는 싸움이에요. 이 사슬에서. 자, 요건 같이 읽어봅시다. 죄가 유전됨으로 그에 따르는 죽음의 형벌 또한 유전될 수밖에 없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직접적인 결과로 죄가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돌아왔다. 해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빛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한데요. 한 줄기 빛만 들어와도 주변이 환해지거든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해 사망이 쏘면 모두가 쓰러지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의 화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쏘는 게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잖아요. 치유해 주죠. 그런데 거라사 광인도 그렇고요. 그런데 치유가 몸의 치유를 의미하지 않아요. 다 영적인 치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몸의 치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서요. 근데 마음의 병은요 시간 지나도 안 나서요. 그래서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영우 박사 같이 앞을 못 봐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요. 겉에 멀쩡해도 영이 죽은 사람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게 지금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부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무슨 승리를 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첫사람 아담의 뒤에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서 생명과 은혜의 풍성한 안에 들어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아담의 뒤에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이제 그 줄을 끊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세컨 아담에게 가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선포를 우리가 하는 것, 그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나 대림구유나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이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월계관을 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에 구원의 삶을 누리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 누리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려야 되는데 보세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아들은 다리 밑에 거지 노릇을 해.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 전이 한 몇십 년 됐죠. 그 판자촌에 철거하고 나니까 할머니 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 벽지 안에다 돈이 들어잖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감사와 기쁨과 누림이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다리 밑에 있는 거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가 섰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 섰다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또 은혜가 좀 떨어지면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싸우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 미워하는 거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소속이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린 친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양자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의 특성, 유전합니다. 죄는 유전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나는 얼굴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의 발톱이 파고 들어갔으면 손주가 파고 들어가고 그런다니까요. 응? 그래서요, 쭉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들 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3대 4대 사진 걸어놓은 거 보면 다 담는다니까요.
이게 유전이라 그래요. 전염성. 파급되고 확산되고 유행처럼 퍼져나갑니다. 지배성. 죄는 한 사람을 쉽게 정복하고 그 중심에 앉아 왕노릇합니다. 그래서요, 죄는요 반드시 코끼리가 들어가듯이 요만한 틈만 있으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전술 중에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일전선 전술. 옛날에 방공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통일전선 전술. 이게 뭐예요? 공산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데 있으면요 들어와 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악한 것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이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 몸도 그래요. 조그마한 병균 들어온 거를 내비놔 두고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큰 병이 되지요. 이게 다 죄예요. 죄. 죄가 결국은 다 지배합니다. 암도 그래요. 암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조그맣게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암이 커지는 거지요. 나중에 지가 암이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아담이 어두움이면요 마지막 아담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계속 관통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퍼스트 아담 출발해서 세컨 아담이 빛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노릇할 것인지 사단이 왕노릇할 것인지 딱 선택하는 거예요. 중간 회색지대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바깥 사람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예산이 없어서요? 건물이 없어서요?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법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한 10년 됐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날 찾아왔어. 왜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왕노릇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한 5분 드리고 우리 2시간 노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예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워십, 가장 귀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조차도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단도 찬양을 하고 악기팀도 악기를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예배 끝나면 딴짓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성가대 이렇게 높게 앉는 건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성가대 높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전통교회 가면 이렇게 쭉 계단.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기도요. 목사님들 예배 끝나면 저 설교 끝나면 저기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와서 여기 앉아서, 원래는 맨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남한테 그런 소리도 못 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맨바닥이다 생각하고 앉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신라곤이 된 인간은, 이거 꼭 읽어봐야 돼 같이. 자, 시작.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신라곤 된 인간은 두 번째 아담의 십자가로 복락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두, 보세요. 복락원,
천국 가서 죽으면 가는 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샘솟는 기쁨, 감사, 은혜,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지. 근데 현실로 가보면 어때요? 우리 로마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실로 가보면 어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런데 안 버리잖아요. 응? 어떻게 버려요? 아까워서. 계속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여튼 딱 정확해요. 사단이 왕노릇할 것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골이 자꾸 바뀌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왕이었다가 예배 끝나면은 사단이. 근데 문제는 이게 월화수목금토네. 그 주일 하루. 주일도 하루도 아니지. 잠깐. 나머지는 여기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세요. 모든 신문, 모든 TV, 모든 세상을 보면 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교회가 소중했지만 저는 진짜 지금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안 돼요. 그냥 물리적 변화, 물이 변화에 얼음만 됐다가 다시 또 녹았다가 얼었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포도주가 되어서 다시는 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락원 해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복락원에서 그 안엔 죄가 없는 그 세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런 데 맛집 같은 데 가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는지. 맛집에 찾아가잖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안 먹고 그래서 다 끊었지만 옛날에 제가 한참 보신탕 먹을 때는 간판 없는 보신탕 집에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알고 거기로 왔을까?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주차요? 알아서 다 합니다. 교회도요. 정말 여기가 천국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로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론 탓도 있지만 교회에 가봤자 별거 없다. 우리 사는 모습이나 저들 사는 모습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여기 천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에 사람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끝나가요.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단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부추긴 거지. 그래서 사람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람이 범한 죄는 오직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갚아야만 합니다. 응? 죄인은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 줄 잘 읽어보세요. 이거요. 시작.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를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는 거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요.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에 사람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사람이 범한 죄는 오직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갚아야 한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책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가끔은 봐야 되지만. 르네상스가 뭐예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뭐예요? 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대신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 제물이라 그래요. 대신. 자, 이게 다시 21절 읽어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 이게 지금 대표성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얘기의 모든 종합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꼭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거진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퍼스트 아담, 세컨 아담, 죄, 영생,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요, 다 죄의 문제예요.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떠한 종교도, 그리고 어떠한 고행자도, 어떠한 도덕가도, 어떠한 철학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왜 싸우냐고요? 안 싸우는 게 기적이지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싸우게 돼 있어요. 애들 가만히 보세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차이는 애들은 잘 싸웠다 잘 화해한다는 차이고 어른들은 잘 화해를 안 해서 그렇지 애들도 무지하게 싸웁니다. 그죠? 애들 많이 싸웁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마음속에 다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노릇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왜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자꾸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을 때는 막 우리끼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내가 이 왼수랑 사냐고 또 이래요. 왜 그래요?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여기 다 나옵니다. 이신칭의 다음에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갖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컨 아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런 결심을 좀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요. 그냥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죄인이라니까요. 이번 명절에 어떻게 죄 안 짓고 사셨는지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즐거운 교환이 나온 거예요.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저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돼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락원 한 우리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락원하여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속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